오늘은 우리 교회학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증거가 있는가?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교회학교는 지금까지 구원에 관한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메시지 구원의 증거가 있는가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어떤 응답이 오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셔서 언약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바로 이게 예배 시간에 우리가 받는 은혜와 응답입니다. 여기 분명히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시간이 예배하는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원적인 치유를 하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영적 상태, 마음, 생각, 모든 삶의 상태를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하시는 겁니다. 복음은 전인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근원적인 힘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좌에서 내리는 힘입니다. 이건 절대 세상에서 누가 줄 수 없고요. 우리 스스로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세계를 복음할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근원적인 축복이 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해결받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사명,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하며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메신저를 통하여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리시고요, 하나님의 목표를 알려주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요, 하나님이 어디를 향하여 우리 인생 여정을 가기 원하는지 방향이 전달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보좌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6일 동안 우리가 현장 가면은 그 현장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예배의 비밀입니다. 자, 우리 지금 계속해서 구원 말씀 정리하는데요. 먼저 구원의 계획을 정확하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사야서 4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나 외에는 너를 구원할 자가 없느니라. 이미 영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예정하셨고요, 우리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다 세우시고 섭리해 가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 분이 누구냐? 성자 예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오늘 말씀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모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요. 성자 예수님은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보혜사 성령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분녀해 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삼위일체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비밀을 성경을 통해 정확하게 확정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편집, 설계, 디자인해가지고 이 구원의 비밀을 정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영세전에 세우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에 분명히 고백합니다. 나의 복음과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영세전에 예정하신 것이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구원을 주시기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이죠. 4절부터 긍휼이 풍성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도 은혜로. 그게 5절, 6절에 나오죠. 7절에 이 구원의 응답과 축복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셨는데요. 8절에 보니까 은혜를 인하여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자, 구원의 의미입니다. 구원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에 우리 인생의 과거에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 죄, 그로 오는 저주와 재앙에서 영원히 해방받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단이 만들어 놓은 17가지 함정틀 올무 안에 갇혀서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게 현재 문제입니다. 우리의 미래, 하나님은 우리의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과거의 죄 문제 해결, 지금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 영원한 천국 보좌가 준비되어 있고 보장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이죠. 이 엄청난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자, 구원의 축복입니다. 요즘에 7망대 7여정 7 이정표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분명히 말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집니다. 13절에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까지 지금까지 메시지가 정리되었습니다. 자, 구원의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현재 완료령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말은 넷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살아생전에 예수 믿는 순간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죠. 구원받는 거죠. 이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원의 증거입니다. 오늘 제가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들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없으면 생명이 없다. 이게 내적 증거죠. 그럼 13절에 외적 증거는 뭐냐?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아라고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구원의 확정을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스스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말씀을 가지고, 정확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확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구원에 관련된 모든 메시지를 특별한 응답과 현장 역사를 포럼하지 않고 칠판에 성경 구절을 계속 정리해 가면서 말씀으로 구원을 확정할 수 있도록 지금 메시지를 정리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이루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을 건데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죠.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17절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라는 뜻은 참 선지자로 오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의 길이죠.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그로 오는 저주, 재앙,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세 번째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데요,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종로로 타는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놓아주려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된 왕의 직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함정 속에서 우리를 구별되어 구원해내는 거죠. 그러나 아직 우리 속에 사단에 주는 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건 맞는데 근원적으로 우리를 거기에서 영혼을 구원해낸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영생을 절대 빼앗길 수 없습니다.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성탄 주간이었는데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심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를 보내겠다라는 게 구약 성경이고요,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증인 문서가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흐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고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말씀을 통하여 꼭 가지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인생의 주인된 의자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 돼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고요. 그래서 저는 4가지의 고백을 통해서 이 응답을 받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어느 날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은 나의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예수 생명이 심겨졌습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이 고백을 항상 고백합니다. 지금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해박하신 선지자이십니다. 지금 죄와 저주의 문제에서 나를 건져내신 제사장이십니다. 지금 구원의 길을 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신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요한복음 19장 30절을 고백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끝내셨음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묵상하면서요,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가 가는 현장에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말씀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많은 일들을 인도받으면서 내 계획,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질문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문제와 사건과 위기가 왔을 때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가 우리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습니다. 그게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주인을 바꾸는 거죠.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체 메시지와 강단 메시지와 오늘 현장에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뭔지를 붙잡고 기도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강단 메시지와 교회 광고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는 현장에 전도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렇게 내 주인의 상태를 바꾸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담아 놓으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어지며 오직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확신하게 해달라고, 전도 현장 갔을 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들이 현장에서 보여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나의 충분이 되고 나의 영적 상태에 만족이 되고 내 인생의 근원적인 행복이 되도록 저는 이렇게 성경 구절 몇 개 가지고요, 정확한 구원의 비밀을 확증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원의 증거를 두 가지로 정확하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 영생이 있어요. 그 영생을 하나님이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내적 증거예요. 어떤 체험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외적 증거죠. 요한 1서 5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증거된 문서가 있어야 된다는, 그게 성경 66권의 말씀이에요.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이것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재현이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요한 1서 말씀이잖아요. 재현이로 하여금 재현이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외적 증거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심겨졌다라면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가 계속해서 구원에 관한 말씀을 편집, 설계, 디자인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정확한 구원관이
우리에게 확립되도록 축복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아야 되는 그 이유를 현장에 바르게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5년 한 해를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 삶 속에 세밀히 역사하시고 증거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026년에도 하나님의 원단 메시지와 우리 세원교회 강단 메시지와 세원교회 교회학교 메시지를 따라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는 한 해가 되도록 말씀으로 교회학교를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가는 세원교회학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 속에 정확한 오직의 복음이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